신은 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소원이 주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굳이 이 땅에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비난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세우셨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은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기 싫으신 분이 많은가 봅니다. 다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같이 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천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데 그 복의 통로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이지요. 그럼 교회는 이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내가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여기에 거명한 사람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빌렸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빚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빚진 자가 아닌가 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빚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빚진 자라. 우리를 향하여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보게 될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 어떤 빚이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빚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빚이 있는 자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고 또 성도는 그런 자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 그래서 그는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아가는 일을 하였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지요. 빚을 갚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에 대해 독촉을 받게 된다면 정말 괴로워서 살기 힘들 정도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가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되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도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지요.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자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자기 의식을 갖게 되기보다 교회 안에서 어떤 권리를 가진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의 자리이다. 내가 교회에 어떤 정도의 일을 했으니 이것은 이 정도의 권리는 내가 누릴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채권자의 마음들을 갖고 있죠. 바울과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고백을 갖게 됐고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는 이런 권리로 이런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에서 깨닫게 된 내용이 이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하여서 가슴 뜨겁게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받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 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됐는데 이 구원의 큰 소식을 증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로서 화를 당할 것이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마다 내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게 됐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선포되는데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것을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전신마비된 사람에게 아무데나 다 찔러 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마치 전신마비된 사람처럼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겁게 감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두근거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뜨거운 피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올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로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진실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이기에 나는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뜨거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네가 교회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단지 그는 빚진 자라는 이 부담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증거하게 되는 이 복음, 그가 선포하게 되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복음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사랑이 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빚진 것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는 그냥 증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크고 크지만 이 복음이 그 가치 또한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 복음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어서 내가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영광된 것이다. 이것은 정말 복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것이 불편해진다고 말하여서, 그렇게 생각돼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순간 부끄러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감추고 숨깁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정말 말 그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랍비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서 배운 랍비 중에 랍비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한 율법의 교사이며 랍비로 존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제사장인 무리들이 그를 존중하며 그의 뜨거운 열정에 대하여 칭찬하고 응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영광된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꺼이 선택하게 된 것이 감옥에 가는 것, 매 맞는 것, 굶주리는 것, 텐트를 기어가며 근근히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가 취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 겁니다. 저놈이 예수를 믿더니 돌아서 쫄딱 망하고 말았어. 젊을 때 정말 잘 나갔는데 사내들이 공연이었지, 그가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한순간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저놈이 망가졌어. 완전히 이상한 놈이 됐어. 그러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인생 종쳤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일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기에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러워,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복음을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가진 것조차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아이에게 추한 외모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눈동자로 돌아가 있고 입술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눈치도 없습니다. 비가 온 날이면 꼭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초라한 그리고 그 추한 얼굴을 해서 말입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비웃고 조롱하게 되면 그것이 부끄러워 숨어버리곤 했고 자기 엄마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지나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 사진첩을 뒤지다가 사진첩 안에 정말 예쁘게 생긴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사진첩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주변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네 엄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우리 엄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생겼다고. 아니야, 이 여자가 네 엄마야. 네 엄마가 젊을 때 정말 예뻤어. 그런데 어느 날 너희 집에 불이 났었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타는 것 속에 그 집에 내가 갓난아기로 누워 있었던 거야. 불길이 타오르니 사람들이 그곳에 얼씬도 하지 못하였고 엄마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말렸다.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속에 내 아이가 있다고 엄마는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서 너를 안전하게 그 불에서 건져냈어. 그리고 엄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지금 저렇게 일그러지게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이 아이는 대성통곡하고 울었겠지요. 사람들 사이 엄마의 외모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엄마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닌 것처럼 됐습니다. 길에서 만나게 되면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하여서 회피하고 외면했던 그 엄마가, 그 엄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그러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전에는 그 엄마 얼굴이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엄마의 얼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 엄마의 얼굴은 감사였고 그 엄마의 얼굴은 사랑이었고 그 엄마의 얼굴은 자신의 자랑거리, 바로 그것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조롱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가 조롱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그러져 있다고, 추하다고, 조잡하다고, 시대를 알지 못하고 촌스럽다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조롱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니, 요즘과 같은 과학시대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이런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는 말들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초라한 모습이었고 죄인의 모습이었고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지식인도 무식한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과 복을 얻게 되는 이런 미래와 이런 비전들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님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있는 곳에 의로움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을 영혼이 살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커밍 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교회의 채권자처럼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여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커밍 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의 자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제가 다음 주에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음 주에 제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자를 절반만 빼내면 다음 주에 꽉 찹니다. 의자를 절반만 빼내면 꽉 찹니다. 우리가 의자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의자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000원씩 드린다 그러면 조금만 소문만 나면 노숙자들이 여기를 가득 채울 겁니다. 가득 채울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올커밍 생명축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올커밍 생명축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의 재정이 든든하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업입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자리를 가득히 채워서 사람들이 많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소득이 생기게 돼서 영업이익이 풍성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올커밍 생명축제를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을 듣자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을 자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면
덤으로 자리는 채워집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채워집니다. 가득히 채워집니다. 빈 공간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덤을 받겠다고 본래 받아야 할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받아야 할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이나 금보다도 세상의 명예나 지위보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는 한없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된 복음의 소식을 확장하여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귀한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복이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